전도 2016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의 두 번째 초인 그 평화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초를 밝히는 이유는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순종을 다짐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보내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강절의 이 대림절의 연말이 이 진짜 연말이라서 1년 중에 어떤 달보다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바쁠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바쁘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쁘면 바쁠수록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라서 일하시는 것도 너무 바빠지시고 여러 가지들이 바쁠지라도 꼭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연말을 준비하고요, 막 선물을 준비하고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막 하고요,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외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물을 주고 받는 것도,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명절도 아닙니다. 대강절의 이 크리스마스의 시즌은 오직 나에게 희망으로 오셔서 구원자 되시고 나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왕으로 다시 고백하는, 또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의 신하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란 오직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요, 그분과 사귐을 끊임없이 갖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것, 여러분의 왕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하시는 대강절을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얻은, 주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얻은 백성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비하라는 말을 우리는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예비하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예비하는 이 예비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경험되지 않는 일, 그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적에 있는 것에 너무 빠져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평화의 초를 밝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평화는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위엄과 초월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시면 뭐가 임하는 거죠?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나라의 왕 되시는 자가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사야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알 수가 없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 보면 몰랐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문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언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일지도 알았고 어떻게 태어나실지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인지를 물어볼 때 헤롯 왕이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대의 백성들도 아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왔다는데 놀랍게도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났다는 이것을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만 찾아가죠.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서 이 약속의 메시아가 왔다라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면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찾아가 보지 않았을까요? 왜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이사야의 말씀도 알았고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분명히 알았다면 다윗의 자손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아기가 태어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해보지 않았을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메시아를 찾아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의미는 몰락한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시 마치 싹이 나듯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묘사하며 그것을 약속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요, 로마에 정복돼서 망한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겠죠. 아니면 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때 그 시작이 싹이 나듯이 메시아가 오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사야의 말씀은 주님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것을 배우며 회복하고 소생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선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2절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스리는 자가, 그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늘의 위엄을 갖고 오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아니면 그 어떤 분야에 정말 타고난 사람을 만나면요, 막 감탄이 나오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존경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감탄과 존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 거기에 지혜와 그 모든 하늘의 것들을 같이 함께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저분으로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그 감탄과 그 감탄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달하고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을 만져주고 영혼의 눈물이, 심령의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던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서에서 어떻게 되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집을 두고 가족을 두고도 쫓아갑니다. 하는 일을 하고 또 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실 때 그 해안가를 뛰어서 주님 가시는 곳을 향해서 쫓아갔던, 달려갔던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와 유대에서 사역하실 때요, 그냥 단순히 가르침 이렇게 뭐 해석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는, 그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행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 벙어리가 말을 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사람일 거라는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그 정확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감격하고 충격에 빠지죠.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의 가르침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며 주님이 말하시는 그것과 그 능력을 겸비하였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말씀에 예언된 대로 주님은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가르치거나 대하지 아니하셨고,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밖에 없다라고, 그 이유와 정당성,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용서하고 회개함을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모든 사람들이 느꼈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 이사야 예언서에서 예언된 그 부분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요,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했고 겸손한 자를 찾으셨대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의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그 3절을 다시 볼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사람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공의로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막대기와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로 삼으며 성실의 몸의 띠로 삼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장
가르쳐주는 그 한 가지, 첫 번째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된 그것이 그분의 삶의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통해서 그는 즐거운 삶을 보내니까요.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그 즐거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 부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먼저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를 경외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점점 더 충만해지고 주님의 그 위엄을 경험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무릎 꿇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충만함, 천국의 만족감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왕으로서 나의 경외함을 표할 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뭐라고 살았냐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의 모든 그 죄를 짓는 그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왕을 왕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왕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거든요. 경외할 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경외함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아십니까?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으로 은혜를 받은 그의 자녀의 백성들이 마치 외양간에 갇혔다가 송아지가 뛰어나서, 여러분 송아지가 어떻게 뛰시는지 아십니까? 막 갇혀있다 뛰어나오면 연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을 맡겼을 때 경험하는 하늘의 축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문제가 누구에게 생겼던 거예요? 복음서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의롭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 오신 왕이요, 그 예수님이요, 공의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불편했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의로운 사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잖아요. 죄 안 진 사람이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진 사람만이 경찰을 두려워하고 피하거든요. 예수님이 공의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마음에 경외함을 가지고 회개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전부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요, 불의할지라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회개로 그 왕께 나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기 때문에 불편함보다는 더 감사함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불편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한 삶을 바꾸고 싶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자기가 가진 그것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정면으로 도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가장하고 종교의 껍데기를 쓰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 겉모습만의 신앙인들을 판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잘 살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실제로 오셔서 하셨는 것을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냥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역사상으로 보면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로마인의 손에 넘겨서 죽였어요. 가장 흉악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에 당하도록 유도했어요.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이 나라가 내 나라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나라는 내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싸운 군사가 없는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는 벌써 이미 말씀해 놓았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때라는 말씀이 메시아가 처음 왔을 때인지 아니면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지 그 문맥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그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계시록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이후에 메시아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그 초림과 재림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터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중심의 말씀을 좀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이랑 놀아요? 세상의 원칙은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더라. 표범은 어린 염소를 잘 뜯어먹더라. 그리고 어떻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까? 육식동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왜 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자연의 법칙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더 이상 세상의 법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새로운 법칙으로 바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요, 새로운 법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평화의 나라라고 표현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요, 적자 생존의 비정함이 없습니다. 양육 강식의 무정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평화예요. 평화, 평안. 메시아의 통치와 그 위엄이 실현되는 그 날에는 모든 것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세상의 법칙은 옛날에 양육 강식과 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던 시대에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위엄으로 그 위엄과 권세에 눌려 이제 새로운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 평화의 초를 밝혔다라는 것이에요. 이 평화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경험하는 평화입니까?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평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평화가 완전한 평화로 다시 와서 우리가 경험된다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셔서 주님이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죠? 평안을, 피스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러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었어요. 이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 그 언약의 약속에 그 싹으로 나서 결실을 맺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신 그분의 평화가요, 이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고, 그 영광이 물의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시작되었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서 경험되어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과 같은 무정한 적자 생존과 양육 강식의 본성이 이제 사라지고, 아니 사라지는 것보다는 거듭나고 이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전하게 되겠죠?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이요, 주님을 왕으로 결정하고 고백하고 그를 쫓겠다고 헌신하면 이제 그분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닮아서 주님의 평화로 변화된 삶을 가져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싸우시면 안 돼요. 나쁜 짓 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것,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닮아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광대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요, 세상을 덮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 배웠던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며 이 세상을 덮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누구입니까? 그게 나라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예수를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덮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경험하는 그것, 세상적인 지식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것, 여호와의 영광, 쉐이키나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의 통로가 되어질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치지 못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을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회개의 은혜를 누렸고요, 세상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충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늘 회개했고 늘 성화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요, 이스라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으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난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이 오신 것에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제 온전하게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십자가 지심과 용서하심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 고통과 모욕을 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를 찾아오실 때 제자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잖아요. 그때 이해하잖아요. 그 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림하신 그 오순절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들도 바뀌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 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용서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며 평화의 통로가 되어지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온 세상, 그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동일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계속해서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경험되어져서 부활하셨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가득하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에요. 또 주님의 그 말씀대로 배웠으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왕으로 주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디펜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아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디펜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고요, 미움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표하는 것이고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억울하지만 그것을 내 십자가로 지고 축복의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그 주님을 디펜딩할 때, 주님을 위해서 싸울 때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위엄, 그 majesty, 그 영광, 하나님의 쉐이케라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러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세상의 법에 살고 세상에 속여 살 때 화나면 그냥 가가지고 확 죽여 찢어 뭐 이래야 되는 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음의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미련하더라고 놀리고 핍박할지라도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경험했던 그 주님의 위엄, 그의 영광,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걸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죠. 여전히 왕이신 주님을 경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화의 왕 되신 주님만을 섬기시고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평화의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의 촛불을 좀 밝히시고 어둠과 사망과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불빛을 들고 주님의 불빛을 들고 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